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다른 이름은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인간 또 우리 인간 이렇게 타락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됨,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로마서 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별명은 복음서입니다. 로마서의 다른 이름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이 소식 아무리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도 그 소식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야기들을 그냥 실시간 즉석에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아무리 기쁜 소식, 아무리 좋은 소식, 복음이라도 그것을 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마라톤. 사람이 달려가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소식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을 졸이면서 안타깝게 기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전쟁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전쟁. 우리 아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그 전쟁,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수많이 나가서 전쟁하는 그 전쟁, 그 전쟁에서 만약 진다면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나라가 패망하고 다른 나라의 그런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고 슬픈 소식이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은 복음 중에 그 당시에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과학의 발달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서, 위험한 전쟁터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타깝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 전쟁 현장에서 한 병사가, 달리기를 잘하는 한 병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손을 붙잡고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네. 이때 전해지는 이 승리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복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신저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진 소식, 그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인류 역사에 어떤 소식보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메신저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진 소식, 전해주신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 가운데서도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소식,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영일만 해서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남북 간에 무슨 어떤 화해 메신저가 주고받았다, 그런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다 라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 속에 구원이 있고, 복음 속에 자유가 있고, 복음 속에 승리가 있고, 복음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변화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진정한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접하고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바울,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이 저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유, 구원, 승리, 영광, 변화, 새로워짐, 기쁨, 소망, 능력, 이것을 체험한, 이것을 경험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들에게 써서 소개하는 거예요. 본인이 장본인이 본인이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축복을 경험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지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라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 앞에 오그라져서 엎드리면서 주님,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그렇게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놀랍고 무서운 힘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다가간 거예요. 어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것을 가지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힘으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힘과는 정반대의 힘으로 사도 그 사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사울을 꺾을 수도 있고 사울을 이길 수도 있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 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로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2영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막을 수가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힘은 별것 아니에요. 그 힘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서운 힘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용서의 힘이에요. 사울이 사용했던 세상의 힘, 그 세상의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거로는 육체를 이길 수는 있죠. 항복시킬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힘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때릴 수는 있고 이길 수는 있고 정복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힘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힘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다가간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힘.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그 힘,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초대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까지 정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네. 당시 로마의 힘, 로마의 능력, 로마 황제의 위세,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복음의 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이하에 복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경험한 자예요. 이 복음 앞에 꺾여진 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자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